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024년 우리 1월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에 우리 또 목장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 목장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꿈터교회 여성 목장의 멤버들이 오늘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아주 감사합니다. 네, 이 목장은 우리 목자인 우리 우윤숙 집사님 닮아서 우리 목원들이 이제 뒤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그런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있는 목장이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뭐 이런 거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막 청소하시고 막 우리가 우렁각시라고 부르거든요. 사람들 안 볼 때 뭔가 하고 간다. 그래서 이 목장이 그런 목장인 것 같은데요. 이런 목장 때문에 또 우리 꿈터교회가 또 힘을 얻고 또 격려를 얻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여성 목장 이름이 하동산 목장이에요.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건가요? 맞나요? 네, 네, 아주 잘 지으셨어요. 네, 혹시 틀릴까봐. 네, 그래서 하동산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꿈터 공동체와 또 더 넘어가서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기적의 목장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동산 목장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까요? 네, 목자인 우윤숙 집사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목원들과 우리 모임을 하면서 사랑과 격려의 교제가 깊어지도록 또 우리 목장 모임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믿음의 동료들이 되고 서로가 버팀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잠깐 30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동산 목장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꿈터교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목장의 목원들을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윤숙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목원들로 또 함께 활동하는 우리 집사님들 하나하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외부를 넘어서 세상으로까지 놀랍게 흘러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동산 목장이 모일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동료들, 끈끈한 믿음의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속해져 있는 그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목장 또 구성원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래요. 네. 자, 오늘은 말씀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성도입니다. 맞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도입니다. 네. 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네. 그러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디 갔어? 목소리는 들리는데 없어 사람이. 자, 오늘은 성도가 뭔지. 자,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 교회도 있지만 다른 교회도 있고 뭐뭐 있죠? 교회에서
목사님 또 집사님 또 사모님 사모님이 직분이 네, 또 예,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예, 뭐 이런 호칭들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권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하여튼 네, 네 경찰 아니고 권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 근데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성도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성도라고 나올 때가 자주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되게 성도라는 단어에 되게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못 씁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성도가 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이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막 지금 온 사람을 그냥 우리는 성도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교회에 막 온 사람은 그냥 신도입니다. 혹은 교회의 교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명칭을 붙일 때는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성도의 뜻은 뭐냐면요. 아까 누구야? 네. 성도의 뜻은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성도 뭐라고 돼 있냐면 기독교 신자를 높여서 이르는 말. 네. 우리 밖에 나가면 저한테 이제 일반 분들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뭐 신도 수가 몇 명이요? 사실 교회에서 신도라는 말 안 쓰거든요. 그렇죠? 네, 혹은 신자 수가 몇 명이서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나 신도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지만 성도라는 말은 사실은 되게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뜻은요 엄청 놀랐습니다. 뭐냐면 성도가 이게 한자인데요. 거룩할 성자이긴 한데 그 거룩할 성자라기보다는 성인이라는 성인에다 쓰는 성자 또는 우리가 성골이라고 그러죠. 임금이나 천자를 존칭할 때 쓰는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왕이야? 그리고 도는요. 도는 뭐냐면 물이 도자인데요. 이거를 물이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군중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인 거죠. 제자들. 네. 그러면 왕과 같은 제자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영어로 하면 더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세인트입니다. 혹시 성 어거스틴, 뭐 성 베드로, 성 바울, 뭐 성 프란체스코 뭐 이런 단어들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성이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이 성자라는 말인데요. 우리에게 성도라는 말을 붙일 때는요. 성문결, 성 김지한, 성 백민것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단하죠. 가끔 어떤 분들이요 성도를 거룩한 길 해서 길도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사실은 그거는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불교 용어인데요. 팔정도에서 8개 중 그 팔정도라는 불교 용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8개 중에 2개만 아주 거룩하게 뭔가 자기들이 떼어놓는 그 2가지만 지칭할 때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득도의 길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우리 쪽 아니고요. 우리는 왕과 같은 제자들의 무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제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성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 이삭이는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왜? 네. 이삭이는 성도입니다. 네. 우리 시은이는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예빈이는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네. 우리 은우는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선영이는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은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네. 목사님도 성도입니다. 네. 이게 되게 포괄적이고 아주 무거운 단어인 거죠. 네. 자, 그러면요. 이런 거죠.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도인가요? 네, 아닙니다. 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체크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도인가? 네. 성도는 사실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네, 이 두 문장은요 같은 말입니다. 네. 아, 예수 믿어? 아, 믿어. 그 단어를 다르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시면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러시는 건 아니시겠죠?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걸 아시고 적절한 말씀을 주셨대.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말고 저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자, 사람들아, 재물 말고 하나님을 섬겨. 이런 복음 메시지, 전도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계신 건 아니신지. 만약에 그렇다면요, 마태복음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신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요,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대로 살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제하던 삶을 살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성경에 박식하고 익숙하고 교회 문화가 나한테 잘 맞는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마태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조금 더 열심히 읽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 사도는 아주 의도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이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죠.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논리 정연하게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시간 순서대로 되어지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개의 예수님 스토리와 5개의 예수님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5개는 이렇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 제자도, 천국의 비유, 하늘나라 시민의 삶,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 이런 설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5개는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나 제자도에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때의 징조의 때에서는 마지막 때가 올 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꼭지로 오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명령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유대인들에게, 오늘날에 오랫동안 교회터를 밟고 있는 신자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따라 할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네, 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겠죠. 우리겠죠. 그렇죠? 두 주인은 무엇일까요? 뒤에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 네. 자, 그러면 재물뿐일까요, 사실? 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과 견주는 그 어떤 것이든 이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개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네, 돈이라고 얘기하는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칭찬이나 평판일 수도 있고요. 능력이나 세속적인 권세, 또는 어떤 외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든 하나님과 견주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두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집에서 아이들이 TV를 보는데 우리 첫째가 이제 중학생이 되거든요. 근데 포켓몬을 열심히 보면서 혼자서 너무 재밌게 웃고 있는 거예요. 3명이서. 예.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일로 와봐. 포켓몬이 좋아, 아빠가 좋아? 근데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네, 아빠라고 했습니다. 그래, 좋아. 왜냐면 옛날에는 뽀로로한테 졌거든요, 제가. 근데 이겼어요.
그래서 이 여세를 뭐라 빨리 물어봤습니다. 그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둘 다 좋아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이 좋습니까? 재물이 좋습니까? 네, 재물이 좋을 때가 있죠. 네, 하나님이 좋습니까? 성공이 좋습니까? 또는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좋습니까? 게임이 좋습니까? 오, 다 듣고 있었구나. 네, 하나님이 좋나 게임이 좋냐 엄청난 고민을 할 텐데 바로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는 네, 우리가 아주 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겁니다. 나는 무엇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내놓겠다고 말하면서 딱 어느 한 부분에서 혹시 걸림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질문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네, 출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성도가 되는 조건은 뭘까요? 제가 교회에서 다양한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 뭐 남자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어떻게 신자가 되셨어요? 라고 질문 드리면 부모님이 다니셔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였어요. 운명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목사님 와이프가 다니고 혹은 애들이 교회 가자고 해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뒤에 생략되는 말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런 분들은 아직은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이래요. 목사님 저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또는 목사님 저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또는 저는 어렸을 적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죠. 제가 살다가 잊고 지내다가 10년 만에 교회를 왔는데 저는 계속 신자였나 봐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네, 그것도 아닙니다. 영접 기도나 세례가 어떤 신앙의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신앙 자체는 아닙니다. 또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은 뭘까요? 어떻게 성도가 되는 걸까요? 오늘 세 가지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세 가지, 주인 되셨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아는가, 십자가 사건을 아는가, 이 세 가지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첫 번째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 말은 무엇인가?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이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해하고 인정하는가? 십자가와 죄 사건이 나에게서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과 입술로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하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하는가?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입으로 했다면 행동으로 바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영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접은 기도가 아닙니다. 영접은 마음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영접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나는 종처럼, 노예처럼 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뭐 종이나 노예가 이런 거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 기독교는 저는 힘듭니다. 아니요, 정확히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또 고통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한 2, 3년 전인가요? 우리가
집사부일체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그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승기 뭐 이런 연예인들이 같이 태릉 선수촌에 방문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예. 그때 코로나 기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림픽이 1년이 연계되었습니다. 너무 코로나가 심하니까. 그리고 그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선수들이 그해 올림픽을 위해서 모든 훈련, 음식 조절, 스케줄, 그리고 심지어는 몸의 컨디션까지 그 날짜가 있잖아요. 뭐 8월 8일이다. 뭐 이런 8월 8일 딱 맞춰서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거의 다 와서 1년 더 연기하자.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래서 1년 탁 연기가 된 거예요. 선수들이 어떻겠어요? 그때를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몸을 가득 만들어 놨는데 오늘 아침에도 좀 설교를 듣다 왔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위해서 10kg를 신부가 그날 하루에 사진을 찍기 위해 웨딩드레스를 이렇게 10kg를 빼는데 한 달 뭐 몇 개월 뭐 3개월 6개월을 막 해서 10kg를 빼고 3월 3일에 결혼식인데 갑자기 3월 3일에 1년이 연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kg를 뺐는데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그 좌절감에 좀 더 보태서 우리가 태릉 선수촌으로 가시죠. 네, 1년이 연기가 된 거죠.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체조 양학성 선수, 그리고 태권도 이대호, 그리고 사격의 진종호 선수가 나왔었는데요. 이대훈 선수가 딱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따만한 박스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보물이 뭐였을까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나눠줄 수 없고 내가 먹으려고 쟁여놨던 건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릴게요. 왜냐하면 1년 연기됐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아이스크림을 계속 까먹는 거예요. 네, 방송에서 한 4개인가 5개를 계속 까먹는 거예요. 막 떡떡떡떡떡 먹는데 이 사람 진짜 아이스크림 좋아하는구나. 네. 근데 그 경기를 위해서 못 먹고 있었던 거죠. 양학선 선수는 커피를 엄청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근육에 수분이 빠진대요. 그분 이야기로는, 네, 그 운동선수 얘기로는. 그래서 수분이 빠지는 만큼 다칠 위험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커피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딱 줄였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단 한 번의 대회를 위해서 4년을 절제를 하면서 참는구나. 이게 주인됨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구차하게 고통을 겪으면서 누군가를 위해서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억어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목표, 이유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누군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나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네,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걸 참아야 하니까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마음도 괴롭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라면 그 육체적 고통보다 앞으로 얻게 될 선수로서의 영광 때문에 기대하며 견디지 않았을까요? 그냥 참아, 먹지 마 이런 거랑 나 이거 나갔기 때문에 지금 잠깐 멈춰야 돼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지 않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죄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죄 기도, 참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정말로 윤리적인 죄를 지으셨습니까? 경찰에 잡혀갈 만큼 범법적인 죄를 저지르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왜 죄인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겁니다. 선수가 태릉 선수촌에 있지 않기로 결심한 거, 장차 올 영광을 포기하고 나 안 해 하고 그 선수촌을 탈출해버린 것, 그거를 우리는 기독교에서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이탈이잖아요. 네, 이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죠. 양학선 선수가 나 커피 마실래, 체조 안 해. 이대훈 선수가 나 태권도 안 해, 아이스크림 먹을래 하고서 선수촌을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벌 받나요? 국가의 부름을 너는 이랬으니 벌 받나요? 아니죠. 벌 받지 않아요. 그냥 선수 생활 끝, 냅두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과 법칙이 있는데, 그래서 경기가 있는데 하나님 저 안 할래요, 포기. 자유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런 경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경기가 있었어? 난 몰랐는데 하면서 그런 경기에조차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앞의 것들에 떠밀려서
급하게 치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5절에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성도에게 주어진 인생의 진짜 경기는 목숨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음식이나 의복, 옷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하거나 세상이 정한 경기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기에서 이탈하면, 그 은혜 자리를 이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선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 경기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의 경기에 들어가 놓고 하나님 나는 경기를 열심히 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사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에서는 저주나 형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버려 두심. 자격을 상실했어. 그리고 사실은 오늘 교회에서 우리는 이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과가 심히 좋지 않거든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신자라고 말하고 성도라는 무거운 호칭을 쓰면서 혹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신앙과 예배조차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다면 그건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경기를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나 개인에게 주신 경기는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작년만큼만 무탈하게 지내자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겠지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부탁드리기는 신자라는 호칭에 성도라는 중요한 이 무거운 호칭이 얹어질 수 있도록 한 해를 연단하시죠. 오늘,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꿈터 교회가, 꿈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꿈꾸고 도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